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 네, 우리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장은 바로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냥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선자였던 그 미가야 선자가 지난주에 그 아합에게 충고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그 아합은 전쟁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반드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그 아합에게 있었는데 그 아합은 그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찾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먼저 자기의 어떤 그런 우방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좀 같이 하기 원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와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의 어떤 그런 한쪽의 여호사밧 왕을 자기가 데려다가 초청해서 그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바로 400명의 그 거짓 선자가 아합의 뒤를 봐주던 거짓 선자들이 바로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선자들의 거짓된 지금 예언을 느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불러오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미가의 선자였죠. 바로 그 미가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에게 전하게 되는데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바로 그들에게 이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아합이 왜 하나님께서 그 미가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였는지 그리고 무시하고 반드시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아합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의를 통해서 살아가지요. 전부 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아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이미 한 차례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어요. 아합이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의 군대가 좋아서 그 아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전력이 되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이미 이 아람의 그 전쟁에서 바로 이 아합을 그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합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 전쟁이 바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어떤 전쟁을 그 군사들과 함께 잘 이끌어서 자기의 승리를 했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도 사로잡거든요. 그 왕이 사로잡혔을 때 그에게 살려달라고 빌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람 왕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셨는데도 그 사람을 자기의 멋대로 살려주게 됩니다. 베나닷을 살려주는 그 조건을 뭘로 걸었냐면 베나닷이 내가 당신에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당신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합은 그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땅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걸 다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간 그 아람의 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땅이 바로 그 지금 이 빼앗고자 하는 길라 라못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서는 되찾을 명분도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 있지만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내가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그런 명분까지 있었던 이 아합은 이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게 자기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전쟁에 나가는 아합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반드시 미가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자꾸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이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에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아람과 군대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서 위장을 하고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왕의 복장을 입고 싸우소서. 이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위장을 해서 그 적군에 들어갔을 때, 아니 그들과 싸울 때에 자기는 병사처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힌 사람은 바로 누구? 여호사밧 왕에게 그 왕복을 입혔으면 적군은 누가 왕인 줄 알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그 땅의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자기의 꼼수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이 이렇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면 그 아람의 군대가 반드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람의 군대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내서 그 아합을 반드시 너희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꼼수를 써서 고안해낸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꾀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합 왕의 기가 막힌 꾀가 허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 아람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정확하게 아합 왕의 그 가슴을 꿰뚫었거든요. 이 3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당시 병사들이 입은 갑옷은요 쇠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가슴과 갈비뼈 사이에, 그러니까 그 갑옷이 한 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이 쇠와 쇠 사이에 분명히 연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결 부분에 우연히 아람의 병사 하나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갑옷과 갑옷에 엮여 있는 그 솔기 사이를 맞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거기에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추는데 그것도 병사가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닙니다. 화살을 조준해가지고 내가 저 솔기 저 부분을 맞춰야 되겠다고 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우연히 화살 당겨서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날렸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그 갑옷의 솔기 부분을 꿰뚫어서 지금 아합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화살은 아합을 정확하게 주어서 날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살이 그를 뚫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미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화살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분명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부터 하나님은 아합의 어떤 그런 그 화살이 바로 아합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쏴도 그 병사가 아닐지라도 누가 쏜다 할지라도 그 아합은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화살 쏴도요 아합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화살을 주장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입니까? 골리앗 죽이는 다윗도 역시 그가 늘 물맷돌을 던지는 것에 익숙한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 다윗이 익숙하게 던지는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었다는 것은요, 그의 실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물맷돌과 함께 하신 능력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맷돌이 아닐지라도 자갈조차도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피해 도망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결국 그를 니네로 가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끝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네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그런 자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한 명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죽게 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누구보다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해서 변장으로 나갔거든요. 이러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승리를 할 수 있어라는 자기의 자신감.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하는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어야 될 옷은요, 그 쇠의 갑옷이 아니고 인간의 옷, 간교의 옷, 거짓의 옷, 아침의 옷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됐었고 회개의 옷을 입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분명히 아합과 그 백성을 살리셨을 거예요. 아합은 중상을 입게 했지만 그냥 빨리 후퇴하여서 그가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4절 보시면 왕이 그 병거하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건 뭡니까? 그는 바로 치료받으러 갔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전쟁이 워낙 격렬하고 또 길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받으러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다가 그는 결국에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결국 치료받을 타이밍도 놓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아합은 이 아론과의 전쟁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아합이 선택했던 이 선택을 좀 우리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어지고 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선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고요. 반드시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그 말씀대로 그 전쟁에서 심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삶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지혜가, 내가 가진 경험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는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늘 익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혜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초반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 너무나도 지혜에 출중해.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왕으로 그는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후반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때,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가 데리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자신도 망하고요,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리는 이런 비참한 왕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인생을 망쳤는지 몰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생들,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셨으면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대홍수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실 때에 그들은 결국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가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때도 이 부부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는 그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내놓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놓았을 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죠. 성령께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때요?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팔아봤을 때 그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결국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심판하게 하시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조명해 볼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전부 다 그런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전 이것이 참 두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거짓된 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임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 우리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더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아합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가 완벽한 줄 알고 자신의 지혜만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똑똑한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현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최첨단 AI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지혜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은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판단에는 분명히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왜 이렇게 너희들 미련하게 사냐라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래요. 그리고 네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자, 이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뽐내도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미련한 세상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미련해 보여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남 모르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다 평안할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만 아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내 고민 남들에게 결코 털어놓을 수 없는 나의만의 고민 우리 자녀들만의 고민 우리 부부만의 고민 이것들이 참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걷고 계신 우리들 여러분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에 문제집을 풀고 나서 반드시 했던 일이 있죠. 뒤에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가 풀었던 문제가 다 맞았나 틀렸나를 체크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 닮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혀지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은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저도 맨날 넘어지거든요. 매일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자가 어떻게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 입이 드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 울타리 안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아합과 같이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반드시 죽게 되지만 여러분 32절 말씀에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사밧은요 왕의 복장을 입고 있었을 때 반드시 그 아람의 군대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그 여호사밧에게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그들은 그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아찹니다. 왕의 복장을 입고 있지만 아합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 왕의 복장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살아나고 자기가 자기 꾀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변장해서 병사들의 틈에 들어갔던 아합은 우연히 쏜 병사의 화살에 솔기에 가슴이 박혀서 그는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만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살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와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은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 아합과 같은 전처를 본받지 말고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시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